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이 며칠 전에 고장이 났는데 보니까 안에 모터 안에 컴프레서 안에 모터가 이렇게 타가지고 하루 만에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덥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일상의 삶과 또 이 온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질서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소천하신 최용우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용우 집사님, 오래전에 이 땅에 이민 오셔서 가족과 특별히 볼티모어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신 집사님, 그 삶으로 우리들에게 신학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나 근년에는 원치 않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을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는 하나님의 곁, 곧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을 보내고 슬퍼하시는 우리 정명초 집사님, 아버님을 보내고 슬퍼하는 자녀들, 형제를 보내고 슬퍼하는 형제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벌티모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신혼을 보내고 그 옛날에 그 최용우 집사님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하늘의 천례적인 은혜로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전교인, 다음 주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그동안 또 수고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위원들 또 수고한 구역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년 만에 교회 밖에서 행하는 행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행사를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교인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전도회원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눈에 보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는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맡기신 역사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변화된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위해서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 가기를 기쁨으로 하는 찬양대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방송부, 친교부, 예배위원들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선포되는 목사님 설교에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설교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이 더위 가운데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더위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 갈급함을 마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특별히 정신을 집중하여서 예배에 임하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몸을 산제사로 들어있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 간구들에 대하여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큰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신데요. 우리 신소소 자매님, 그리고 정세한 자매님, 그리고 유주선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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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참조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11시 50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회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정교인 수련회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1인당 10불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 박경화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박경화 성도님께서는 원래 대기 버지니아이신데 치료를 위해서 다운타운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연락을 주셨고요. 저희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생이신 박동철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든 장례를 주관하고 또 이런 부분에 감사하면서 방문하셨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혹시 잠깐 우리 박동준 선생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위로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2달 반 정도 전에 한국에서 오셨고 이제 본인 누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참 헌신적으로 박경화 성도님을 돌보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내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피스풀 얼터너티브스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초 집사님 부군이신 고 최영우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인께서 오랫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쉽지 않으셨는데 우리 부인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동일하게 피스풀 얼터너티브스에서 발인 예배가 있고 이후에 12시에 둘라니 메모리얼 가든에서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뷰잉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9시 30분부터 뷰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총무로 섬기시는 박경식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버데이 위켄드 정교인 수련회 준비위원 박경식 총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김문신 장로님의 브리핑을 이어 우리 교회의 큰 행사인 전교인 수련회 소식과 행사를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아시다시피 8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9월 1일 월요일까지 샌디 코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샌디 코브는 저희에게 익숙한 지역과 교회당을 벗어나 탁 트인 체스픽 베이의 수려한 풍경과 함께 쉼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미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며 애써 주셔서 준비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쉼과 교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아름다운 해안가를 산책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느껴보실 수 있고 또 미니 골프와 실내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시며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리차지, 리프레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오전에는 판툰 크루즈를 타고 체스픽 베이를 함께 즐기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여가 휴식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 성경 퀴즈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서로 웃고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Question and Answer 대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성도 간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 굳건해지며 쉼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관심과 기도와 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식 집사님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더 기대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가시고요. 참 좋은 시간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 스케줄이 조금 어려웠다가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박동민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가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티모어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 크게 느낀 것은 비가 갑자기 폭우로 바뀌고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경우도 몇 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시카고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폭우가 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폭우가 심하게 오고 나서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소유하신 건물의 천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사람이 없는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전적으로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보수를 하는데 피해를 잘 복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와 논의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어떤 집의 천정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많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에 세 가지 지명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일부러 등장하는 지명에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넣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이 북쪽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일어난 장소는 마가복음 말씀을 참조해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북쪽에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거의 남쪽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중심 도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오늘 말씀의 사건은 북쪽에서 일어났지만 남쪽에 사는 사람들도 북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심에는 성경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활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환자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족 중에 중풍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를 아실 겁니다. 중풍병은 지금 시대에도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뇌혈관의 문제로 뇌가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20%는 발병 후에 사망에 이릅니다. 40%는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정도의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친구들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오기에는 너무 무거웠든지 아니면 먼 곳에서부터 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침상을 그대로 들고서는 어렵게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야기가 절망적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의 앞에까지는 왔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문 앞에 너무 많이 있어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득한 인파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집의 지붕이라는 것은 평평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집의 정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자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인가? 갑자기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준 기발한 행동과 그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가겠다라는 생각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멀쩡한 집의 천장을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침상을 달아내려야 했기 때문에 작은 구멍을 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구멍을 냈을 것이고 아마도 지붕에 큰 데미지를 입혔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붕에 올라간 그 네 사람이 나중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각오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멀쩡한 남의 집에 천장을 뜯어서 어쩌려고 저러는가? 아니 혹시라도 천장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 그런 비난이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창의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김경희 교수님의 책인데 인생을 바꾸는 창의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김 교수님은 창의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창적인 사고는 창의력의 정점이다.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끌어오려면 햇살 풍토와 공간 풍토가 필요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행동은 대개 일탈로 간주된다. 규범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 미지의 것, 불확실성에 저항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짓밟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신의 글에서 김 교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행동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식을 깨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로 기반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너무나 창의적인 방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 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식을 뛰어넘고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대범한 시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을 뚫고 바로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 그 환자를 달아 내렸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20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뚫린 천장이나 그 환자나 친구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팀켈러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복음 전도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중심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목회의 노하우와 생각을 말씀하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말미암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 대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히 서 있다면 어떤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단은 핑계를 찾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충분히 서 있다면 더 능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팀켈러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미로운 부분인데 지금 그날 지붕을 뚫은 사람 중에 집수리 전문가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 사람 전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붕을 뜯어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는 손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그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도 없이 누구의 명령도 없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하겠다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지붕을 뚫었습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의로움과 죄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비춰보면,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쾌하면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것이 쉬워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언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셨는가? 그것을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난다면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시고 이후에 병고침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을 잘 믿으시는 편이십니까? 예전에 한국의 대선 후보로 나온 분 중에 참 흥미로운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자신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내가 쳐다만 봐도 사람이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쳐다만 봐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 했던 그 사람을 많은 이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무엇이라 주장합니까?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도 못해서 누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집 자체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습니다. 최소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이 장면을 동시에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눈 앞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속임수나 혹은 탁월한 의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분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경외감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집에서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중풍병자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주의 주인이시며 공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유일한 운명 두 가지 앞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영원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통해서 고통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이고 대범한 주장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우주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죄에는 합당한 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사실은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손발을 못으로 찢기고 못으로 채찍으로 맞고 온몸에 피가 다 빠집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오히려 그분을 믿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그냥 감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이 힘드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뭔가 감동을 받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독교라는 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덮어놓고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2000년 전에 내가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 혹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불쌍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장면은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온 우주의 존재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함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위대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람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주님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더 진실하게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경외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닫혀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말씀을 죽으신 과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경외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경외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복음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창의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퍼뜨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닫혀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존귀한 가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하나님 우리 교우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 날마다 섬기며 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고 탁월하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